이 사람들은요, 좋은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답을 주는 사람, 또 좋은 답을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 현실을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답을 찾아 나섰는데 왜 좋은 답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겠습니까? 좋은 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놓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좋은 질문이 없는 곳에는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여러분, 장안에 참 화제가 된 적이 있던 책이잖아요.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스펜서 존슨이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스펜서 존슨은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작가의 재능이 있는 걸 알고 그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병원 의사였던 그에게도 암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상황을 딱 맞이하니까요, 첫 번째 드는 것이 두려움이었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암은 지금도 죽음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스펜서 존슨이 이 두려움 속에서 했던 게 뭐냐면, 암을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암을 대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암과 싸우면 싸울수록, 암을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두려움은 훨씬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싸우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봤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두려움의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 왜 나는 암을 이기려고만 할까? 왜 암을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나는 볼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꾼 게 뭐냐면 암에 대한 거야. 암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암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내게 허락된 암이기 때문에 솔직히 싫지만, 없으면 좋은 거지만 허락된 거라면 내가 어떻게 이 암을 사랑할까? 사랑하기를 배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떤 변화가 시작됐느냐?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자기에게 췌장암은 있는데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암을 통해서 어쨌든 그냥 생명이 다해서 죽든 암을 통해서 죽든 나는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이 깨달음이 오니까 삶이요 굉장히 감사해지더라고요. 우리 24시간 그냥 살잖아요. 근데 곧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24시간은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아침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 또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니까 삶이 굉장히 감사해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 주변에서도 스펜서 존슨이 달라졌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더 감사. 그런데다가 자기 안에 변화는 자신의 삶의 깊이가 훨씬 깊어졌다. 췌장암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삶의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져. 그냥 사는 삶이 아닌, 그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 삶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펜서 존슨이요, 마지막 책을 이제 다 정리할 때쯤 이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 후손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이번에 또 그렇게 해서 냈어요. 정리를 마저 해서 내 취지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이 스펜서 존슨이 마지막 그 순간에 암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암에게 이렇게 하면서 쓴 편지가 짤막하게 있는데, 거기에 마무리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 편지를 맺습니다. 암에게 고맙고 또 고맙네. 암이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고 또 고맙네. 이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뭘 말해줄까요? 삶에서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그 거룩한 삶, 우리 공동체가 말씀 그 거룩한 삶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는데요,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삶,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질문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그가 외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외침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 땅에 이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심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부류를 얘기하죠.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건 뭘 말하는가요? 이 무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이들이 또 질문하고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도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그만 좀 털어라. 그 일을 멈춰라. 이렇게 답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질문하고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14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 역시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하래요? 너희들 사람들 강탈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너희들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 뭐예요? 급료가 작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겠죠.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혀서 무고하게 거짓 고발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삶의 현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어떤 삶을 추구한 거예요? 이들은 나누지도 않았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복을 했죠.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탈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어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 자신들의 욕심.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런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1, 2절 한번 봐보세요. 1, 2절, 3장 1, 2절. 1절 보세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1절을 보면요, 뭐 둘째로 구분이 되십니까? 복잡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이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이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죠? 삶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어디에 기대죠? 미국이 9.12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며요. 여러분 아세요?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고백과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사람들이 힘든 환경을 만나면 어디로 가요? 이 종교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 2절 보세요. 이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 자 보세요. 2절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지금 써놨죠. 안나스, 가야바. 무슨 많이 들은 이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마저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종교마저 이러니까, 정치는 그렇고 종교도 이러니까 기댈 곳도 없고 마음 줄 곳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본능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나를 안 안아주고 자식들도 안 안아주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죽어요? 오토바이 살살 타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찾느냐 하면 내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갑니다.
스스로의 희망을 찾아서 사람들은 나섭니다. 왜 남자들이 일탈을 하느냐 그러면 희망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집을 안 들어올 리가 있나요? 스스로 희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밖에 가면 거짓 희망이지만 그래도 거짓 희망을 잠깐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미스김이 있잖아요. 미스리 있잖아요. 거짓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희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희망을 찾아 나서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있어야지 이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게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개인적인 탐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예요? 나누는 사람 안 삽니다. 세리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 스스로 착복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급료가 작으니까 강탈을 하고 거짓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내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좀 다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공의 개념이 규격화된 세상. 성공의 개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산층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중산층은 이 정도 돼야 된다. 통장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집은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몇 시 이상 타야 되고, 여행은 1년에 해외여행은 몇 번 가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야 좀 사는, 그래도 사는, 나머지는 다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건가요? 이 규격화된 이 성공을 원하잖아요. 이 세상의 셀럽들, 유명인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런, 당신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 기준을 두고 하죠. 그럼 세상은 마치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같은 세상, 그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벽돌처럼 규격화된 거. 이런 벽돌 찍어내는 거 아시죠? 벽돌은 어떻게 해요? 규격으로 딱 맞춰서 찍어내죠. 딱딱. 이게 벽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똑같이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규격화된 가치, 규격화된 성공, 규격화된 삶, 이걸 요구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면 만족이 막 되어지나요? 만족이 와요? 왜 이렇게 돈 몇백억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무하다고 그래요, 인생을? 왜 이렇게 공허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인생의 그 두려움 속에 더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전에 나온 음료 중에 2%라는 게 있었어요. 2% 아세요? 지금도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 2%는 음료가 왜 나왔나요?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2%가 항상 모자라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그 2%를, 그 음료를 마셔서 채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기죠? 아니, 음료 이름 자체도 2%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음료 회사가요, 그 2%라는 음료를 출시하고 나서 매출이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뛰었답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딱 파고든 거죠. 왜 그렇죠? 왜 2% 사드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심리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2% 부족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기필코 채우겠다는 거예요. 2%. 그죠? 그리고 아내분들, 남편이 몇 프로 부족해요? 퍼센트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2% 비슷하게 부족하죠? 아니에요? 알았어요. 98% 부족해요. 저희 아내도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그거 고쳤으면 좋겠네. 저희가 부족한 그 2%를 다 얘기해야죠. 자주 듣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 좋아요. 우리 아내분들 좀 넉넉히 써야 좋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들이 딱 2%만 모자라다고 쳐요. 주님 앞이니까 2% 딱 모자라요. 좋아요. 그런데 그 2%가 부족한 것을 내가 보는 순간 무엇을 놓쳐버려요? 그 남편에게 98%가 있잖아요. 내 삶에 비록 2%가 부족하지만 98%로 주님 채워주셨잖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본 성경이 아닙니다. 아시죠?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오리지널 원본 성경은 없어요. 그 번역하다 보면 원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오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근데 원본이 없어요. 이게 번역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전으로도 문서로도 번역을 해서 성경으로 정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번역본이라는 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만약에 문제가 될 거라면 하나님 가만히 두실 리가 없잖아요.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 98%를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만족도 없고 누림도 없는 줄 아세요? 이 2% 때문에. 이 모자란 2%. 이걸 다 채우고지. 늘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98%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 남편의 장점, 그 남편의 잘하는 거, 그 남편의 이거 98%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내 감정 상하게 한 거 그거 하나. 오늘 밤에 그 남편 좀 피곤해서 설거지 해달라고 근데 안 해준 거 그거 하나. 그죠? 남자가 목사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래. 365일 매 초마다 그랬어요? 그때 한 번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은요, 탐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감을 느낀다는 거 아세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요. 더 허무해요. 그죠? 그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았잖아요. 그 되든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모자람만 계속 보여요. 모자람. 내 남편이 저렇게 바뀌어주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어주면, 내 삶에 이게 바뀌어지면, 그럼 그때는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더 모자란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한 명이 나와요. 그의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나냐면 자기의 곳간에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그만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 이 부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누가 보면 12장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뭐 하려고요? 자기. 그죠? 자기 먹고 자기 살고 자기 쓰고.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이건 다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규격화된 성공을 원하는 그 개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탐욕과 탐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전 전적으로 동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뭐 3만 달러 지금 넘어갔다며. 그래서 3만 달러 넘어가도 어떻게 주머니에 달러 좀 들어옵니까? 그죠? 3만 달러가 넘어갔다 그러는데 뭐 선진국이니 뭐 이렇게 뭐 그죠? 이야기들 하는데 이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해요. 진정한 선진국 우리나라나 특별히 우리나라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부와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 선택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있을 수도 없죠. 그죠? 무슨 가난을 선택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죠. 그죠? 두 번째, 학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력. 애들이 대학 안 가겠다 그러면 어때요?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집안에. 그러니까 꼭 굳이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게 선진국이에요. 가난을 선택할 수 있고 학력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맞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한다?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필수예요, 필수. 자, 우리가 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들이 회개하면서 세례요한에게 동일하게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돌이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이들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환경과 여건을 핑계해서 항상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삶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고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라는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한 것. 즉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이들 안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성경은 말씀으로 이들에게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과 골짜기라고 그랬죠. 산과 골짜기가 평탄해져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산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그들이 추구했던 탐심이에요. 탐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 이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산과 같고 골짜기와 같은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제거하면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서 이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 우리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고달프고 그 힘든 가시밭길과 같은 그 인생에 주님은 동행하시고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곁에 계세요. 아니, 이 자리에 계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못 느껴요. 못 누려요. 모르고 살아가요.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은 다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내가 물속에 지나갈 때, 불속에 지나갈 때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이 정형화된, 성공으로 딱 규격화된 우리 생각 속에는 일이 잘 되어지고 성공할 때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아니요, 주님은 항상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임마누엘 하시고. 왜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누리고 모르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산과 골짜기와 같은 탐심, 탐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삐끗하면 요 세 가지 속에 싹 들어갑니다. 아시죠?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얼마나 정욕을 추구하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삶을 추구하면 안 보여요. 동행하시는 주님이 안 동행하시는 게 아닌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는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산과 같고 골짜기와 같은 이 탐심은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을 향해서 달려가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뭔가 가졌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그 동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인생을 허접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치가 우리 삶에 그거밖에 안 될까요? 그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채우는 그 삶을 바득바득 살라고 그렇게 주님이 구원하셨을까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삶이 그럼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면 이렇게 알게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뭐 하셨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획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물속에 불속에 있어도요, 좀 힘듦 속에 있어도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도망치죠. 40년 동안. 자,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장이 이드로에 양이나 치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뭐 계획도 없고 무슨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에게 찍힌 낙인은 살인자, 도망자, 미래가 없는 자. 그런데다가 나이도 80세가 돼버렸어요. 그럼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광야예요. 그냥 장인에게 붙어서 뭐 장인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까? 너 이렇게 뚝 하나 떼줄게 뭐 이런 장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모세가 살아가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현실이었는데 자,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무슨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모세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오차가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실패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모세 삶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결국 때가 되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의 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을 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4장에 가자 이렇게 권면해. 너희들 그걸 믿느냐?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그냥 이 탐심을 갖고 추구하는 인생에 화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고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권면해.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뭐하래요? 입으라 그러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옛사람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뭐예요? 탐심만 그저 따라가는 세상이 말하는 굴욕하는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새 사람,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까? 내가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 3장 2절을 다시 보세요. 3장 2절. 누가 보면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섬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그 규격화된 성공, 가치를 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하리까? 이 질문을 하면 탐심과 탐욕으로밖에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하리까? 라고 질문하면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주님의 그 진리가 나를 비춰줘요. 이때만이 소망이 되는 참된 삶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요구하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 인생의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직장에서 누가 힘들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거기서 싸워봤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세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런 백성만이 말씀으로 그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삶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뭘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두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열심히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답게 살라고 세상으로 우리를 주님은 보내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주여 내가 무엇하리까? 이 직장에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하리까? 이 사람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주님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에게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져. 그렇다면 오로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욕심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되게 참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내딛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